인생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인생길에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주 대답을 정확하게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을 좀 잘난 체 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한적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 한적한 광야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기서 거의 겁안 죽을 만침 맞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율법사가 내려갑니다. 율법사가 내려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율법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렇게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이 타서 제사를 못 지내게 된다. 그러니 뭐 안타깝더라도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조금 있다니까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나는 율법을 거스르기 싫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피나 아니면 이렇게 부지중에 흘린 사람의 피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레인이나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이 사람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씻어내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낙타에 태워서 그리고 그 주막집에 갔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돈을 주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또 정확하게 정답을 말을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너는 어떡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도 율법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또 나는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다 같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자,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레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굉장히 선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쭉 20년, 30년, 40년 쭉 걸어가면서 우리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때로는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도둑놈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예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돕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정작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사람은 바로 나다.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정신줄을 놓고 살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사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쓰리꾼이 툭 치면서 지나가면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지갑 그냥 혹 털려버립니다. 언제 털리는지 몰라요. 누가 와서 툭 쳤는데 금목걸이가 없어져. 집에 가서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저는 금목걸이 같은 거 안 하고 다닙니다. 나를 탁 부딪혔는데 손가락에 금반지가 없어졌어.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그냥 툭 쳤는데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를 빼가냐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쓰리꾼들의 기술은 대단해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다 같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라. 버스에서 흔들리는 버스에서 잠깐 정신을 놓으면 와서 어디를 긋고 어디를 지갑을 빼내가는지 모릅니다. 언제 긋고서.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옷을 잠바를 이렇게 벗는데 보니까 뒤에가 여기가 쫙 나가 있어요. 그 버스간에서 쓰리끈이 근 거예요. 뒤에 여기를 거버린 거예요. 긋고 손을 뒤에서 넣어가지고 여기서 빼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대단해요. 이 사람들은. 앞에 뭐 하나 툭 떨어졌는데 그거 줍느라고 주었는데 목걸이가 없어져. 순식간에. 우리 눈은 자세한 것을 못 봅니다. 다 보는 것 같아도 그 순간적으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영감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 영감이 없으면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은 다 있잖아요. 그죠? 춥고 덥고 누가 꼬집으면 알고 누가 때리면 알고 이런 것을 알잖아요.
바람 스치면 알고 그런 감각은 다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내 영혼을 해치려고 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저것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도 다 털려버리고 만다.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 인생을 갈취해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기를 당할 때든지 이럴 때 보면 절대 옆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다른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내가 안 좋은 곳에 빠지려고 할 때 그때는 말을 안 듣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씌었나 그러죠. 그때 그때 내가 뭐에 씌었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서 이것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길을 걸어갈 때에 질병의 강도가 갑자기 덮쳐버립니다. 질병의 강도가 갑자기 덮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병에, 암병에. 어느 날 갑자기 암병에 걸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인생의 절반을 그냥 도둑질 당하고 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만하니까 병에 의해서 침몰당해가지고 그냥 죽어갑니다. 이상하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살만침 돈을 벌어놓으니까 병들어서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다 병원에 다 갖다 줘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강도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의 강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도의 강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병의 강도, 어떤 사람에게는 심병의 강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강도. 뭐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도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한창 잘 나가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스케이트 피겨 선수였었는데 유망주였었는데 근데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자꾸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그만두고 내림굿을 받아서 뭐가 되었다. 무당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인생의 강도를 당한 거예요. 심병. 이런 것이 몰랐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선수가 우리 교회에 딱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아 하고 천주가 쫓아냈을 텐데. 근데 안타깝게 무당이 됐어요. 그런 사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불가항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이 아니다. 신병이고 귀신 역사고 정신병이고 우울증이고 예수의 이름이면 승리한다.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강도 뒤에는 귀신이 조종하고 즉 귀신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쉽게 벗어나면 좋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주 미래가 촉망하고 아주 유망한데 근데 거기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정신 이상이 돼서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 했더니 귀신이 딱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집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얘만 못 죽이고 가게 됐다. 억울하다 하면서 막 원통하다고 막 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집안 식구가 1년에 10명이 죽어나갔어요. 1년에 10명이 죽어나갔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1년에 10명이 식구들이 죽어나가? 식구들이 그냥 싹 다 죽어나가네. 막 상 치르고 나면 또 상 치르고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남은 이 아가씨가 막 너무 막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막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헷가닥.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귀신을 내쫓으니까 여기서 내가 2년 식구들을 다 죽이고 2년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아이고 억울해 하는 거야. 그 집에 원한 맺힌 귀신이 들어있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원한 맺지 말아라. 사람들과 원한 맺지 말아라. 그러나 원한이 맺혀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집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은 섭섭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아요. 귀신들 쫓아낼 때 보면 그러죠. 항상 하는 말이 억울해 그랬죠.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이 억울해. 남자들은 억울해도 억울해. 이렇게 말지. 억울하나 마나 나가 쫓아내버리고 막 그 사람 속에 예수 복음을 집어넣고 막 예수의 피를 뿌리고 생명을 집어넣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한 집안에 귀신 하나가 들어오면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집에도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청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기도 가고 회사 갔다가 저녁 7시 되면 기도하러 가고 혼자서 가서 교육관에 가서 앉아서 1시간 기도하고 오고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혼자서 밤길을 쫙 걸어올 때 집에 걸어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갑자기 우리 집이 우환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큰형이 교통사고가 나고 작은 형이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계속 연거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귀신을 내쫓으면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거기 일본 국도 저 평택 저 오산에서 평택 넘어가는데 그 송탄 넘어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거기 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계속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나중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 영적으로 아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제 귀신을 내쫓는데 보니까 그놈이 나오는 거야. 나와서 이 집안을 교통사고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간다는 거야. 어느 집안이든지 악한 영 하나만 들어와서 아주 난장반 치면 그 집안 다 쑥대밭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것들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악한 영들을 막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집에 이런 그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인생의 복병이 오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복병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삼풍백화점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사건 모르죠? 잘 모르지. 듣기는 들어봤지. 태어나기 전에. 이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립니까? 생전 처음, 인생 처음 태어나서 백화점이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그날 무너져서 죽었어.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근무하다가 그날 특별히 휴가 내서 나왔는데 무너져서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왜 이럴까? 악한 영들의 역사다. 악한 영들의 역사. 이 삼풍 백화점에서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이 뭐 백 몇 개가 있대요. 아직 못 찾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냥. 자, 이런 재해들이 왜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악한 영들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가다가도 사고가 날만 하면 다른 데로 피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뉴스에 나옵니다. 출근하기 직전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막 TV에 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다리가 중간에 뚝 끊겼어. 차가 달리던 차가 그냥 달리다가 그냥 떨어져서 그냥 처박히는 거예요. 그곳에 한 번도 안 지나가다가 오늘 한번 절로 한번 지나가 보자 하고 갔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재수 온 붙었다 그러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듯이 악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다.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된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쫓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전 안 가다가 내 인생에 한번 갔는데 무너져서 죽어. 막 이런 것이 뭐냐? 인생의 복병이다. 내 인생의 복병이다. 이 내 인생의 복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뭐예요? 영적인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성령을 모를 때는, 방언을 모를 때는 그냥 뭐 육체적인 하나님 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미리 방언을 통해서 미리 그 길을 막고 인생의 복병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병들을 우리가 미리 잘 알고 그것을 먼저 알 때 그것을 쫓아내고 대처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청년이 있어요. 잘 아는 건 아니겠지만 얘기 들으면 알 겁니다. 여기 밑에 떡볶이집 하던 집, 여기 밑에 그 집에 엄마하고 아들이 열심히 떡볶이를 하고 있었어요. 떡순티라고 하지요. 뭐 떡볶이, 순대, 튀김 뭐 이런 거 가끔 이제 건빵도 튀겨가지고 주더라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전도하면 이제 건빵도 튀겨가지고 이제 주고 막 그래요. 근데 34살 먹은 아들이 아주 덩치도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급성암이래, 급성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료받으려고 이제 하는데,
막 치료받기 전에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런데 기도를 해주러 갔어요. 갔더니 잘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 되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쨌든 기도를 해주고 해서 이제 바로 병원을 가야 된대. 그래 또 기도 또 하자. 또 그랬더니 안 된대. 바로 병원에 가야 된대. 가면 바로 그대로 그냥 입원이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바로 입원하고 바로 죽었어요. 발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젊으니까 암에 걸리면 젊으니까 확 퍼집니다. 좀 나이가 들고 피가 팍팍 돌지 않으면 암도 천천히 퍼지는데 젊으니까 그냥 확 퍼져버리더라고. 그 6개월 만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젊은 청년이.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느냐. 바로 인생의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인생의 강도가 찾아온 겁니다. 인생의 강도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강도에게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강도가 아예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강도를 피해가야 된다. 쓰리꾼을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쓰리꾼이 나를 딱 봤는데 안 보여야 돼. 투명인간. 아니면 아주 거지처럼 보여가지고 쟤는 돈이 없으니까 쓰리하지 말자 이렇게. 쓰리꾼이 뭔지 모르죠. 면도칼을 여기다가 딱 장착을 해가지고 그읍니다. 딱 그으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빼가는 거야. 다. 스치기만 해도 다 빼가 버립니다. 이 인생의 강도 뒤에는 바로 귀신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병든 것이 너무 억울하다. 막 너무 억울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든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 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나는 네가 싫어. 하면 막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사고로 불구가 되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지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 우리는 강도를 만나지도 말아야 되지만 강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겨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치료하고 회복하고 보호해 주신다. 다 같이 예수님은 치료하고 회복하고 보호해 주신다. 자, 예수님은 치료하고 회복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 다 같이 강력한 정신력을 가져라. 강력한 정신력을 가져라. 무슨 일이 다가오더라도 강력한 정신력으로 싸워서 이길 태세를 갖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게 뭐겠어요?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어미의 마음으로서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엄마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정신으로 정신력을 강하게 가져라.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다 같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려고 오는데 강도가 오는 것은 강도짓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다 귀신이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눈을 크게 뜨고 느끼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귀신이건 악령이건 정신력이 강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정신력이 강하면 귀신도 물리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정신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소년이 사고를 당해서 한 손을 잃었습니다. 한쪽 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아무도 만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래 손이 한쪽이 없는 내가 살아서 뭐 하냐고 절망합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얘야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싫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뭐 하냐고 인생 살기 싫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딱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게 해주니까 그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이 양쪽 팔이 없는 거예요. 양쪽 팔이 없이 그냥 이거 바람이 후루를 날리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목사님에게 마음문을 열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릴 때 사고로 양팔을 다 잃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힘을 다하여 살아왔다. 하자 이 소녀는 나는 아직도 한 팔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님과 이제 아주 친하게 잘 지내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의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자. 이길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못 이길 것은 없다.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해변가에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나란히 걸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쭉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있어. 그래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이고 쭉 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에 와서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쭉 나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보니까 그때 가장 고난당하고 가장 고통당한 때예요. 그 고통당할 때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고통당할 때는 나 혼자 걸어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주님, 이 고난과 고통당할 때는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 혼자 걷게 두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통당할 때는 내가 너를 업고서 걸어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고 새 힘을 내자. 새 능력을 발휘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시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앞에 복병을 제거해 주신다. 내가 강도 만났을 때 강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일어서라. 자,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호를 찾으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찢어지고 상처가 났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싸매 주시는 분이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분과 함께 걸어나가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복병은, 내 인생에 숨어있는 복병은 제거될 지어다. 다 같이 내 인생에 숨어있는 복병은 제거될 지어다. 이 복병들이 뭐냐? 이 복병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내 인생길을 막는, 형통을 막는. 내 인생은 예수와 함께 형통하라. 다 같이 내 인생은 예수와 함께 형통하라. 예수님과 함께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